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8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63장에서 에돔을 악의 상징으로 언급하면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 때로는 성령님이 상처받으시고 마음이 정말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시더라도 그래도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63장 15절부터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64장의 내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3장 15절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주여 제발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끊어진 이 백성들에게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64장 1절에는 그냥 굽어 살펴주시는 차원을 넘어서 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1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저 원수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강림하셔서 직접 좀 보아주십시오. 하나님 강림하셔서 저 원수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게 해 주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 강림하셨을 때는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방식과 생각하지 못한 권세와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강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감히 따라하지도 못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같이 건너는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죠.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먹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죠. 마시게 해주시는 방식도 얼마나 놀라운지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셔서 이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을 대적하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십계명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제사장 나라로 이 백성을 세워주셨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계약의 관계가 수립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행하신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강림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다면, 이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비참함 속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강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인간적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이건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들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의 죄악된 실상이 어떠한지를 정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기도는 정말 솔직해야 되거든요.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어 지금까지 이어졌던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반복된 죄를 범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걱정할 정도예요. 6절에 이스라엘은 부정한 자 같고 더러운 곳 같고 또 잎사귀 것이던 나뭇잎 같고 바람이 몰아가듯 죄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그 결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는 데다가 하나님은 얼굴마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아 이대로라면 이 죄로 인해 그만 소멸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정말 솔직하게 그들의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백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림을 요청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조속한 강림을 요청할 수 있는 이유,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듬어 걸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 백성들의 죄악된 부분, 모난 부분, 모자란 부분,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잘 다듬으셔서 걸작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리로서 하나님 강림하셔서 토기장이처럼 이 진흙 같은 백성들을 좀 잘 다듬어 걸작품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는 구절을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의 백성들을 진흙으로 비유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주관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진흙과 토기장으로 비유하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존재의 근원이고 존재의 뿌리죠. 마찬가지로 사실 출애굽하기 전까지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저 눈 뜨면 일하고 때 되면 밥 먹고 때리면 맞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일해야 되고 욕먹고,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제서야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도 존재의 근원이 있는 자들이구나.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내 존재의 근원, 내 존재의 뿌리가 분명하면요, 삶이 든든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살아가던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근원이요 뿌리다 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삶의 의미와 가치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존재로 창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라, 나의 토기장이라 고백하면서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단단하고 든든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이스라엘이 진흙이다 라고 하는 이 비유는, 하나님은 진흙처럼 못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이 재료를 가지고도 가장 위대한 걸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 오랫동안 반복된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잘난 것 하나 없어요. 진흙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마치 진흙을 다루듯이 이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듬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는 용서하시고 다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 주실 때, 이제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걸작품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셋째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어떤가요? 끊임없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더러운 흙에서 가장 고운 흙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르기를 수십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흙으로 다듬어서 뜨거운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단단한 도자기로 만들죠. 이때도 초벌로 굽고 재벌로 굽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토기장이가 처음에 의도했고 생각했던 그대로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걸작품 하나가 탄생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 백성들을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이 백성들은 진흙이라는 비유는,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뜨거운 불로 연단하는 모든 과정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잘 참고 인내하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주권 아래에 있는 진흙임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존재의 근원으로 여기고 그분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사랑의 손길이 되셔서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구나, 우리를 단단하게 연단해 가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그 과정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처럼 위기 속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요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작품이 되어가듯 보잘것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새롭게 탄생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